옛날에 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대대로 예의 범죄를 갖춘 집안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것은 몇 대째 내려오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대갓집에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불을 얻는 일이 쉽지 않았던 그때에는 그 집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녀자의 의무였고 큰 덕이었고 또 보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양반 댁에 새 며느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에게 부엌 살림을 넘겨주는 날 시어머니가 특별히 이렇게 일러둡니다. 새 아가야, 너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구나.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자랑스러운 불씨가 있단다. 이제 이 불씨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 역시 윗 어른을 본받아서 꺼뜨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새 며느리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을 했고 그날부터 정성을 다해서 그 불씨를 보살피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65일 또 수년 대대로 이어오면서 그 불씨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씨를 보존하는 일은 굉장한 수고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은 끈기와 성실로 그 소중한 불씨를 보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같은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항상 피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제단 위의 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꺼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저녁 번제 드린 후에 그 불을 밤새도록 피워서 아침 제사 드릴 때까지 불을 붙여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붙이면 되지 않겠나. 처음에 그 불씨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 같이 읽어보지요.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었어요.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이 불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불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의 제단에 다른 불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른 불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불이 붙은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불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불이고 신령한 은사고 신령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활력이 없다면 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불을 다시 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그 불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성령의 그 처음의 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그 첫 불을 받아야 되고요.
그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꺼져가는 불에 성령의 불이 다시 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부흥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 부흥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에 개의치 아니하고 늘 감사로 섬길 줄 아는 그 부흥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물과 불에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던질 줄 아는 그 부흥이 내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린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만 정작 중요한 성령의 영향은 너무 적게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세상과 어정쩡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 세상 유혹에 자꾸 넘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기쁨으로 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꽃이 내 안에 떨어져야 돼요. 내 안에 불꽃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불이 다시금 뜨겁게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왜 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라는 점이죠. 왜 불이 꺼지면 안 되는가?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본문 12절, 13절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서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됐을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없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돼요. 불이 끊어지면 제사가 끊어지고 제사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제사는 죄 용서받는 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길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게 되면 팔이 하나 떨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낄 정도가 돼야 돼. 그 정도의 아픔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예배가 여러분에게 생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도 그렇게 귀중한 제사도 불이 꺼진다면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이죠. 불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을까? 여러분, 소제 생각하십니까?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인 소제, 불 없이 드릴 수가 있었을까? 아닙니다. 소제도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화제였어요. 즉, 불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물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불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에는 불이 있으십니까? 불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식었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에 자꾸 늦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오후 예배도 잘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자꾸 빠져요. 사모함이 식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식었습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에 나왔을 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채 교회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주일이 되면 다시 교회에 나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삶은 내가 크리스천에서 종교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있는 medioc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mediocre.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산봉우리와 산 밑에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산에 오르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완고한 죄인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위에 있지만 별처럼 빛나는 성도에 비춰보면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정쩡한 상태에 걸쳐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 안주한 채 신앙을 멈추고 있을까요? 깊은 데로 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왜 얕은 물가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명한 사상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찾아갑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이크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마치 엄청난 보물이라도 얻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오로지 생각만 했습니다. 한 달 뒤 그의 부인이 울상을 지으면서 블레이크를 다시 찾아왔어요.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간 뒤에는 식사도 그러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블레이크가 그 집을 방문해 보니까 부인의 말처럼 남자는 뼈만 앙상한 채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이크를 보고 가까스로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얼마나 더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 말을 들은 블레이크는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민규 박사의 책 실행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민규 박사는 생각을 성과로 이끄는 원동력은 실행에 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실행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실행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먼저 목적지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참 잘 나가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 병인이 낫기 위해서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실행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또 실행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만 나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화를 내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들의 만류를 듣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나라의 2인자가 자신의 갑옷을 벗고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7번 몸을 씻을 때 얼마나 해가 들었을까요? 한 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 씻습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얼마나 긴장이 되고 회의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실행을 합니다. 결국은 7번 씻고 나서 그런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나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장면을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이 나을 때까지 씻는다. 여러분, 당시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씻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불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에 머물러 두는 신앙으로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목적지를 확실하게 정하고 어떤 난관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불을 받을 때까지. 미지근한 신앙의 틀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신앙이 될 때까지 성령의 불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를 서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단 하루라도 미지근한 신앙을 용납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 가운데는 단 하루라도 미지근한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 안에서 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불을 붙여야 되는가, 어디에 불을 피워야 되는가라는 점이죠.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에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어디에 불을 피워요? 어디에 불을 피울까? 어디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일까? 제단에, 번제단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용해 보죠. 여러분이 번제단은 오늘 어디일까요? 오늘 번제단은 어딜까요? 독배로 376번 길 17-6에 있는 주영광 제단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도가 교회고 성도가 성전이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낙심 중에 절망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열심이 생겨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죠.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끌어올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이 없으면 열심히 쉬고요. 기도의 열심, 예배의 열심, 봉사의 열심, 전도의 열심 다 식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는 이유는 피곤해서가 아니라 불이 없어서인 거예요. 기도의 열심이 왜 없는가? 불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의 열심이 왜 없는가? 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불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 what he is,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설명할 길이 잘 없기 때문에 종종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요. What he is like.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비유가 중에 하나는 불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자기 계시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부터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그들 진 위에서 늘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불로서 하나님은 지성소의 그룹들 날개 사이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번쩍번쩍하는 불로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불로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3절 시작.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의 무리에 임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오순절에 임한 이 가시적인 불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불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만세에 선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은 불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불이 어떤 불인지를 아시면 더 분명하게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어떤 불일까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은 도덕적 불이십니다. 도덕적 불.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도덕적 순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도덕적 의식이 희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의식이 희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있다면 뒤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가는 사람이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예요. 그 손모가지를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 마크를 떼버리든지 차량 안에 그 룸밀러에 있는 십자가를 떼버리든지 왜 그러면서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냐 말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겠다고 열을 올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도덕적 뿌리십니다. 참된 기독교 체험의 뿌리에는 반드시 건전하고 건강한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904년 가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한참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 술집이 하나씩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돈을 떼먹은 것을 회개하고 주인에게 배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광산 터널 앞에는 그동안 자신들이 훔쳐갔던 석탄과 그들의 석탄을 캐는 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도덕적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부분에 변화가 없다면 그건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산상기도 가서 후레쉬불 보고 성령의 불을 받다는 사람들 가끔씩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어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영적인 교제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 자꾸 빠질까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셋째는 성령님은 지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지성과 지식이 새롭게 변화가 되게 돼요. 성령의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지식까지 바꾼다는 점입니다.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로, 진화론이 창조론으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성과 지식이 성경적 관점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지식에까지 변화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성령님은 감정의 불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랑도 느끼시고 기쁨도 느끼시고 눈물도 느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의 샘이 터져나와요. 눈물의 샘이 터져나와요.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눈물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사랑의 감정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까닭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 비로소 신앙의 맛과 크리스천 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불관리입니다. 보일러 공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불관리하는 거예요. 불관리를 잘할 때에 신앙생활의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재단이 하나님의 불이 꺼져가면 정욕의 불과 쾌락의 불, 음란의 불이 붙어버린다는 점이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는 성령의 불이 꺼진 그 마음에 불화살을 꽂고 싶어 한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내 심령에 박히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냉랭해져요. 차가워집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따뜻함이 없어요. 그러니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이 붙든지 아니면 내 안에 정욕의 불이 붙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욕의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돈만 따라다녀서 여러분에게 돈 냄새 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에게 드라마 냄새 나는 것은 아닐까요? 너무 세상만 따라다녀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냄새만 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불이 붙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불이 붙어서 주영광재단에 모이면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없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쓰실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마지막 때에 가장 존귀하게 쓰실 수 있는 교회는 불이 있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7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불이 되어서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영광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